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휴가철입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일손을 놓고 쉬는 시즌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7월 말 8월이 되면 마음이 설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죠? 쉴 수 있기 때문이죠. 일상을 떠난 어떤 시간과 장소 속에서 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휴가 시즌에 잘 쉬기를 바랍니다. 어떠하든 이 휴가철에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일터가 복이 넘쳐 흐르는 현장이 되고요, 매일의 일상이 아름다운 삶의 빛깔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하고 살아갈 여유로운 마음의 공간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시다. 휴가에 대한 기억이 늘 좋기만 한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때론 기대하고 설레면서 떠난 휴가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위에 시달려서 피곤하고요, 바가지 요금에 마음 다 상하고요, 지쳐서 돌아오는 길에는 그냥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만 나고 더 고단해지기도 합니다. 행복하자고 떠난 휴가인데 함께한 사람들과 다투다가 관계가 비틀어지고 다시 안 보고 싶은 사이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쉬려고 준비한 휴가인데 더 피곤해지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쉬는 겁니까? 쉬지도 못하는 휴가인데 쉬지도 못했다, 그런 휴가인데, 그렇지만 다음 여름이 되면 우리는 다시 휴가를 꿈꿉니다. 또 마음이 설렙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피곤해서 지쳐 돌아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는 늘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저 사람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돈이 없어 그렇다, 그러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내 삶의 방식이 진리의 기준과 어긋나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 탓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혹시 쉴 줄 모르는 것 아닐까요? 쉼이 무엇인지 끝뜻을 모르고 쉼을 배우지 못해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쉼을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 아닐까요? 8월엔 우리가 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참으로 쉴 수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의 강론 시리즈는 휴가철에 맞추어서 그리스도와 쉼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를 살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두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면서 쉼을 위한 시리즈 강론 첫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쉼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된 쉼은 있습니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말씀을 찬찬히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본문을 관찰하며 해석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쉼이 필요합니다. 이 말 자체가 내 영혼을 깨우는 깨달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군중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선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하고요,
많은 군중들은 힘을 얻고, 야,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그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고 다르다. 참 신선했어요. 늘 주님의 가르침은 그랬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이 가르침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와 형편, 내 본질의 바닥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듣는 이들마다 자신의 존재의 상태를 성찰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날 거기 모여있던 1차 독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깊게 울려서 깨닫게 만드는 소중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럼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은 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나는 쉼이 필요한 사람이야. 참 고단해. 그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귀가 번쩍, 눈이 번쩍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온나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립니까?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예, 주님, 제 짐이 무겁습니다. 예, 주님,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쉼은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쉼은 배워야 하는 겁니까? 쉼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쉼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쉼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쉼은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숨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막 그런 시간이 되면 걸음이 그냥 후다닥 거리고 막 뛰어야 될 판이 되면 저절로 쉬고 싶어집니다. 10분간 휴식.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압니다.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있고요, 제일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빠빠빠빠빠빠빠빠, 이 소리 나면요 막 소름이 끼칩니다. 아니 뭐 TV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군에서 군악대에 있은 어떤 사람이 그 뭐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트럼펫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부는데 여러분,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러는 거예요. 빠빠빠빠빠, 기상나팔, 쉼이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제일 짜증이 나요.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10분간 휴식. 너무 듣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은 10분간 휴식, 쉬자, 잠깐 쉬자,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훈련 기간 내내 군인들이 쉬고 싶어요. 10분간 휴식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르쳐준다. 아니,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냥 쉽시다. 저절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쉼은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쉼에 대하여 배우지 않아도 늘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뭔 쉼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슨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잘 아는 것 같지만 김 목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자주 예배의 부름에 자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 같지만 우리 다시 들여다봅시다.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뭘요? 주님은 쉼을 얻지 못하는 인생들의 고단한 형편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고단하구나. 근데 왜 고단한 줄 아니?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쉼과 관련하여 우리가 두 가지 무지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내게 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두 번째는 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예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에 무지하고 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무지를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쉬라는 것이 그게 무슨 가르침이가? 그걸 배워야 되나? 그냥 고단하면 쉬고 싶은 거고 자꾸 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쉬고 자야 될 밤에 여러분 정말 쉬면서 잡니까? 자꾸 동영상 보고 24시간 TV 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무지함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쉼을 배워야 되느냐?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목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주님 저에게 쉼을 주세요 이라고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말씀 참 이상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내게 배우라 이럽니다. 배우라, 이건 무슨 말이죠? 쉼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되는 거고, 고단하면 저절로 쉬고 싶은 거고 그랬는데,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배우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라 하느냐면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쉬라고만 하지 않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자, 배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주님이 착각하셔서 맞다, 너는 그 학점 3점 땄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걸 주님이 딱 통찰하시고 깨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무지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단 한 사람도 내가 쉴 줄 몰라서 안 쉬는 줄 아나,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지한 자구나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이 배우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면 우리가 참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쉼에 대하여 무지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너희들은 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무지하구나, 어리석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쉬지 못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우쳐야 될 우리의 무지는 뭘까요?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쉼이 필요하다, 그걸 내가 모른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일이어서 일은 안 하고 우리가 쉬게 됩니다. 그렇죠? 예배당에 왔습니다. 출근을 안 하고 쉬는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립니다. 하품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사인이죠? 내 몸이 쉼이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습니까? 인지 기능의 결과입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어제 3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 일찍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내가 피곤하다는 뜻이다. 그렇구나, 이 논리의 결과. 자, 그러면 쉼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 하품 시작. 하나 둘 셋. 여러분, 그 인지 기능, 논리적 과정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몸이 그냥 본능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쉼을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으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단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것 같죠? 나는 쉼이 필요한 사람 다 압니다. 근데 왜 못 쉽니까? 내가 쉴 수 있는 형편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정말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딩을 세 채나 가지고 있고요, 더 이상 밤새도록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계속 24시간 편의점에 매달려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못 쉬는 거 아닙니다. 뭐죠? 쉬어야 된다는 것,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자, 우리는 다 아는 것 같고 본능적으로 내 몸이 하품을 하고 꾸벅꾸벅 졸리고 눈 윗꺼풀이 막 그냥 아랫꺼풀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이건 저절로 그러는 것 같죠. 나는 쉼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배워야 한답니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이럽니다. 그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사람이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까 못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게 와서 배우라. 아하, 내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걸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인간은 쉬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쯤 밤샐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날로 밤새도록 뭘 하면 우리 몸 못 견뎌요. 젊을 때는 한 3일은 밤새워도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한 3일씩은 밤을 새웠어요. 한숨 안 자고 밤을 새워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하룻밤만 안 자면 죽을 것 같아요. 젊은 날도 한 3일은 밤새울 수 있지만 일주일씩, 한 달씩 밤을 새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봇에게 주는 명령, 컴퓨터의 명령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뇌가 말하는 명령은 있어요. 자, 지금 자면 안 된다. 내일 할 일이 많다. 그런데도 잠이 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어야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일이 너무 많다, 짜증이 난다가 아니라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계가 아니구나. 나는 인생이다. 나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를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한정으로 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청년들처럼 일하고 달리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그제 주말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집회를 한두 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주일 준비를 하고 주일 새벽에 비행기로 부산에 내려와서 주일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니까 저는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섬기고 어제는 그냥 얼마나 고단한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그냥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나이가 60쯤 되니까 이렇네요. 와, 젊을 때하고 완전 다르네요. 아니고, 이제서야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죠. 인간이 원래 그런데 젊을 때는 젊은 힘을 믿고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감정의 그릇은 작고 좁습니다. 그래서 금방 힘은 바닥이 나고요, 감정의 에너지는 말라갑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고장납니다.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무한정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그렇군요, 주님. 저는 쉼이 필요한 존재군요. 그때 우리가 진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어떤 사람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형편이가 내가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배우라 그럽니다. 그때 내가 인간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을 배워야 될 시간인데, 기회인데 짜증내고 불평만 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와 본질을 보게 하십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 흙이거든요. 흙에서 왔거든요. 흙은 여러분 뭐 단단합니까, 여러분? 흙이 무슨 견고하고 강한 쇳덩어리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조그마면 흙인 게 금방 표가 납니다. 조금만 힘들면 흙인 게 금방 표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흙 울잖아요. 경상도식으로는 헉 숨이 차거든요.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내 본질과 내 한계를, 나의 어쩔 수 없음을 보게 만들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0, 70이 돼도 청년들처럼 일하고 싶다, 일한다,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60대에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구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전처럼 집회 쫓아다니고 학교 드나들고 이러다가는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 요새는 가끔 제가 자리에 누워서 나도 모르게 이럽니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어제는 제가 잠이 살 들다가 잠이 깼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잠이 살 들다가 끙끙 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눕는데 하더라고요. 잠이 깼어요. 내가 고단하다야. 이 정도를 내가 잘 감당이 안 되는구나. 소위 세상에서 가장 시장통에 하는 말로 할 것 같으면 60대에도 노가다 하면 죽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대는 이렇고 50대는 자기 힘으로 일해도 됩니까?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그대는 그 젊은 몸으로 하면 됩니까? 내가 보니까 내보다 더 헤매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의지라도 깡이라도 있지만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자기 힘으로 좀 버틸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그때서야 깨달음. 무지한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렇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구나. 쉼이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게 겸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날 부르는구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자비로우신 부르심인지. 쉼이 필요하다는 깨우침이잖아요. 쉬어도 된다는 허락이잖아요. 부디 쉬라는 주님의 요청이잖아요. 내게로 와서 내 품에 안겨서 좀 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비로운 부르심인지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고단하단 말이에요. 고단하다, 피곤하다. 그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지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진리를 따라 배우고 깨달읍시다.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나는 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게 현명한 일입니다. 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언제나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자인 겁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권세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쉬는 것은 사람의 본질을 내가 인정하고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예, 맞습니다. 제가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쉼을 누리는 것은 나는 참 사람이 되는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도록 높이는 충성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잘 쉬는 사람이 됩시다. 노상 쉬고 노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8월 한 달 자꾸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진짜 쉼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쉼이 있습니까? 나는 쉼을 아는 사람입니까?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하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발 나의 삶을 좀 다시 살펴봅시다.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쉴 수가 없을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 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연약한 존재라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성찰하며 참된 안식 안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쉼은 있습니다. 자, 쉼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셨어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무지는 뭡니까? 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있습니다. 아멘.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 그게 현대인의 탄식입니다. 할 일이 저만큼 쌓여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나? 쉴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 독일에 있는 어느 한국인 학자는 그런 현대인을 생각하면서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피로사회. 아주 얇은 책인데 참 유익한 깨달음을,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야, 이건 참 귀한 통찰이구나. 근데 얇은데 빨리 읽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한번 꼭 읽도가시기를 바랍니다. 피로사회. 현대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만드는 현대사회의 병폐를 꼬집는 이름인 셈입니다. 현대인은 쉬지 못하는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보면 인정받고 싶어서, 더 많이 오르고 싶어서 쉼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해요. 피곤하다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룰 시간은 아니고요. 피곤해요. 피로사회예요. 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질문해봐요.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일이 정말 많아서 못 쉬는가? 할
할 일이 태산 같아서 못 쉬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쉬고 싶은데도 쉬지 못하는 것은 쉼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 그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주님께 와서 배워야 돼요. 겸손하게 나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쉼이 필요한다는 알겠는데 쉼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쉼이 있다는 것을 몰라.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못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세상을 보고 그런 인생을 보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거기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쉼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 일이 저만큼 많은데 어떻게 쉬나? 어떻게 쉬나? 쉼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쉼은 있습니다. 주님은 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쉼 없이 달려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쉼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피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쉼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읍시다. 쉼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둘째 돼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다. 쉼은 있습니다라고 말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참된 쉼은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쉼이 있다는 말은 어떤 쉼도 있다는 전제입니까? 네? 가짜 쉼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쉼은 있습니다. 쉬지 않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일 수 있고요. 쉴 수 없다는 것은 쉼을 배우지 못하고 쉼을 찾지 못한 결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고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읍시다. 쉼은 있습니다. 자, 이런 쉼에 대하여 생각하노라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시지프스의 신화, 혹시 그 책 읽어보셨는지요? 시지프스의 신화입니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에게 저주를 받았어요. 시지프스라는 야가.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 얘기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나요. 자, 어떤 존재, 그 시지프스에 대한 얘기요. 신에게 저주를 받았어.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지프스는 매일 커다란 돌덩이를 쉼없이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돼, 그거를. 근데 올리자마자 그 돌이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내려와서 그 바위 덩어리를 다시 또 올려야 돼. 올리면 또 곧장 그 산 밑으로 그 바위 덩어리를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내려가서 또 그것을 산 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돼요. 그 일을 반복적으로 쉼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지프스의 신화. 여러분, 이런 신화는 왜 생겼을까요? 실제로 어디에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신화야, 신화. 이런 신화가 왜 생겼을까 생각하면 금방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이럴 거예요. 쉼이 없는, 그리고 쉼을 잃어버린 인생의 형편과 본질을 깨달은 거죠. 야, 사람은 쉼이 없구나. 죽을 때까지 제대로 쉬지를 못하는구나. 끝없이 시달리다가 죽는구나. 이게 인간의 본질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지혜로운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 설명한 것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신화로 남았던 것이리라.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화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 책을 읽어보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 돼요. 야, 그렇지. 사람이 이런 거 아닌가 원래. 새가 빠지게 경상도 사투리로 산꼭대기로 밀려 올려나는데 산꼭대기 도달하자마자 돌이 또 굴러 떨어져. 여러분, 일이 언제 끝나는 걸 본 적 있습니까? 10억을 벌면 일 안 하고 편히 살아도 되겠다 싶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10억을 벌고 났는데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10억 가지고 아무 일 안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또 일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쉴 수 있게 됐대요. 10억을 넘어 한 재산이 꽤 되셨죠, 그분이.
아파트 한 채 한 10억 되는 아파트에 사셨으니까. 그럼 이제 쉴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또 모시겠습니다. 왜요? 교회에 헌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하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쉼없이 일합니다. 청년회 때는 요즘 그런 꿈을 가진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주식 투자해서 어느 정도 딱 벌고 그냥 뒤에는 놀면서 이래 살고 싶다. 그런 족을 뭐라 그럽니까? 그 무슨 족이 있던데, 그죠? fire. 네. 지가 스스로 셀프 해고됐나? 그만 일해도 된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참 사람됨을 알지 못한 채 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로또 터져서 일 안 해도 되는 사람 행복하더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삶이 처절하게 망가집니다. 우리 쉴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를 이 신화가 보여준 거예요. 자, 신화는 인생의 형편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것의 해결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책 속에 있고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고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신화가 보여주는 인간의 본질은 쉼이 없는 상태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쉼 없는 상태의 인간을 저주받았다 말해요, 신화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 저주받았다 말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끝났다, 평생 일하다 죽을 거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쉼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할렐루야. 쉼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삶의 탄식입니다. 사탄의 거짓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쉼은 있습니다. 성경은 쉼이 없다는 사탄의 속삭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쉼이 있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할렐루야. 근데 쉬고 싶어서 선택합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로또 맞아서 그냥 뒤에 쉬고 싶습니다. 근데 쉼이 아니에요. 마음이 괴로워요.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참된 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쉼이 없다면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쉼이 있다면요, 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쉼이 있네? 그러면 나는 쉴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사탄은 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속이지만 주님은 쉼이 있으니 쉴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쉬지 못하고 있다면 쉼이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쉼은 본능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쉴 수 없다면 쉼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찌 쉬겠노 이래도 자꾸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이 진리의 진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이 끝까지 어리석은 것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런데 어쩌겠노. 미안합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진리의 진술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상황을 설명하고만 있으면 그 상황에 내 삶이 자꾸 묶입니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상황에 자기의 삶이 묶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목사님, 제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째 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새벽기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지키러 갈 수 있겠습니까?
형편을 좀 보십시오. 코로나 아닙니까? 내 직업을 보십시오. 코로나 괜찮겠습니까? 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래도 11조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자꾸 설명합니다. 결과가 뭐죠? 그래서 자꾸만 묶이는 겁니다. 꽁꽁 묶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선언은 풀어냅니다.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선언은 쉼이 있다는 것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쉼에 대한 깨달음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쉬는 것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고 참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참 쉼이 아니라 가짜 쉼을 가지고 쉬는 줄 착각합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죠. 노는 거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논다고 일을 하지 않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런데 참 쉼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고단합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휴식이 더 되다 이랍니다. 휴가가 더 되다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을 안 하고 쉬는데 가만히 있는데 왜 더 고단합니까? 참 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과 게으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쉬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고 가만히 노닥거리는 것은 게으른 것이지만 일을 하고 있어도 참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삶의 굴레에 묶여있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쉴 수 없어, 쉴 수 없어, 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저주에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곁에서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참 고단하겠다. 쉼을 몰라요. 참 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스스로 잘 물어봅시다. 나는 쉬는 것을 노는 것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과 자유하지 못해 묶여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순종해보자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이 다 나를 묶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쉼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배우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배울까요? 우리가 배웁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침을 깨운 성도들의 이 휴가철에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하시는 주님과 함께 잘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깊이 인식합시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쉬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쉴 수 있고 쉬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참된 쉼을 누리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참 쉼을 배우도록 합시다.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합시다. 아멘.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전통에 찌들어 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영혼들이 쉼을 얻어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